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국 교계 여러 지도자 목사님들 앞에서 이 관심 있는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 이제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소주제로 먼저 탈북민 이해를 위한 배제와 포용의 신학적 적용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탈북민의 기본 성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또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 과정에서 겪는 그런 경험들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 연구 단체들을 통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고, 또 배제를 극복하는 이 포용의 신학, 이것을 미로슬라브 볼프의 신학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로슬라브 볼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유럽 크로아티아 출신이시고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 10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그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에서 한 3과목 청강을 했는데 이분 과목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 이제 여러 책들이 소개되고 지금은 몰트만을 능가하는 신학자다 하고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호평을 받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 이제 세계 교회가 굉장히 환영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이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도 2016년에 번역되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크로아티아에서 여러 세르비아 군대로부터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전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원수들을 용서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신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귀한 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함께 할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현황들을 보게 되면은요, 2007년, 8년, 9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 탈북민들이 이제 해마다 약 2,800명, 2009년에는 약 3,00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이후로 숫자가 2010년 이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를 보면 제 229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올해는 9월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더라도 48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주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탈북민 입국 현황이 이렇게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다시 남탈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꽤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오헌환 교수의 글을 인용해 보면은요, 이들을 특수한 이민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또 연구,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탐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좀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연구, 이런 관심이 이제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남한 문화 정착에서 겪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러한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주님의 가르침 또 신학적인 바탕에 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 12번에 볼프가 쓴 책들, 번역된 책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거기 배품과 용서라는 책도 나옵니다. 거기 의미 있는 표현이 있어요. 배품이 뭐냐? 후하게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즐거울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KPI 포럼 자료를 인용해서 보면은요, 이분들이 탈주한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충적, 복합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적대적 분단 국가다라는 의식과 함께 한민족 문화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주자의 비자발적인 속성, 즉 탈출을 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우리 남한에 온 사람들, 동시에 이 풍요를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이런 이중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 보장되기는 하나 사회적 소수자며 또 동시에 경제적인 약자다.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병학이 제안을 하기를 사유, 의지, 그리고 판단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나 아렌트의 사유하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주체로 사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는 사랑의 연대, 그래서 도덕적 주체로 의지하기, 또 배타성과 차별로 인한 우울증적 주체를 관심과 배려를 통한 열린 정체성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인류적 주체로 판단하기, 이렇게 구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환에 또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분이 정치 철학자죠. 근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데요.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 철학자인 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이 나치 수용소에서 나치 전범으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제 유럽의 여러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송과 학살에 상당히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후에 많은 전범자들이 재판을 받고 또 처벌받을 때 그는 아르헨티나로 이제 도망가서 이제 신분을 감추고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의해서 1960년에 몰래 체포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잡아놓고 보니까 전에는 막 뿔 달린 악마 같았는데 너무 평범하고 초라한 아저씨 같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이 아이히만이 1961년 4월 12일부터 이제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 한나 아렌트가 지켜보면서 이것을 이제 기사로 뉴요커에 연재하기도 했고, 결국에 책으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악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뿔 달린 짐승이 아니라 사랑처럼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가 뭐냐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면서요, 그를 행정적 대량 학살자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마침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76년 동안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면서 오랜 그런 이질감, 문화적 이질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의 대표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다 아시죠? 여기 또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도 계신데, 라면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안 나오시네요. 라면을 이제 꼬부랑국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햄버거는요? 혹시 아세요? 고기 겹빵. 그리고 또 스마트폰은 지능형 손전화기. 다이어트, 이게 좀 재밌는 단어였던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살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언어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도 물론 많이 다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 몇 가지, 어묵은 물고기떡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요. 염색약은 머리물감, 아이스크림은 에스키모, 볶음밥, 기름밥, 데이트, 산보. 이렇게 단어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적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처음 들어보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다양한 다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상적으로도 그렇죠. 다원적,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 그리고 체제에 있어서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개인을 소중히 하는 그런 체제라면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심이고 공산체제고 통제사회다.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다르죠. 또 가치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자유와 풍요를 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이들이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이들을 품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 문화 이질감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착 경험에서 이 북한 이탈 주민 모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2019년 7월 31일 일어난 사건인데 사망한 지 무려 2달이나 지나서 이 사체가 발견돼서 더욱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입국 초기 과연 이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에서 해 주었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북사목 목회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빌린 목사님 이런 분들 전화 계속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분들도 한국 입국 10년 차 되는데 사망 당시에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탈북 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이 어려움,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분은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인 굉장한 취약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한번 새로운 성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던져줬어요. 물론 이제 한국 정부에 이런 탈북민 보호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199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어떤 제도, 정책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정착 경험을 이야기해보면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북한 이탈 주민 비율이 14.6%나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5.2%인 거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그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외로움, 고독 때문이다 하는 응답이 20.7%였어요. 그래서 기존 국민의 12.3%보다도 크게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 정착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 사회 경제적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하고요. 또 이렇게 경제적인 것,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다가가야 될까? 우리의 사고를 좀, 인식을 좀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찰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랑과 관심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포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제를 극복하는, 즉 이들을 포용을 하고 함께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을 연습하는, 또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자로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배제를 극복하는 이 포용의 신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또 깨닫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볼프의 신학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이 볼프의 신학을 보면 타자가 지닌 정체성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포용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포용의 교회 공동체를 구현해야 된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고통받는 타자와 연대하신 하나님, 이것은 몰트만이 이야기한 건데 그걸 수용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타자와 영원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타자를 포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배제와 구별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주체의 모습을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프 신학의 또 이 중요한 특징 중에 이 배타적이지 않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리어저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시선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간음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들을 다시 보고 우리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타자를 적극 수용하자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배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배제와 맞서 싸우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용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회개, 용서, 자신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또 기억의 치유,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회개인데요.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압제자뿐만이 아니라 희생자도 회개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몰트만을 능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자신도 자기의 민족이나 개인이 당한 큰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희생자인데 가해자를 용서하고 또 희생자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뭐냐? 증오, 복수의 마음, 그리고 분노, 시기, 그리고 적대시하는 거. 이것도 피해자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단계는 이제 용서인데요. 불가역성의 공경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로운 행위로서의 용서는 우리의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 복수의 회오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볼프는 용서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배제와 포용 사이의 경계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포용의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닌 거죠. 여전히 배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가 됐던 가해자가 됐던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원리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피해자 중에 피해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단계는 이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의 신학에서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십자가 순환은 가해자를 위한 용서의 기도로 바쳐진 사건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십자가의 핵심은 타자가 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고,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면 그를 들어와서 같이 살도록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공간, 그리고 삶의 영역의 공간, 이것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포용의 실천의 네 번째 단계는 회개, 용서, 또 자신 안에 있는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 그리고 이 기억의 치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 볼프는 하나님이 원수를 끌어안으려 하실 때의 결과로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삼위 위격들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원한 포용 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위격들이 타자인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연결하였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기억의 치유인데요. 이 기억의 치유는
이 회개, 용서, 화해 공간 마련이 완성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당한 악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새 창조를 열어가기 위한 과거의 망각, 온전한 구속을 위한 기억 놓아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비슷한 죄를 또 잘못을 저지르면 너 그때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던 말인데 이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물론 기억하고 역사를 잘 정리하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 상처까지도 잊어버리지 말자는 식의 캠페인도 우리가 벌였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기억의 치유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볼프의 신학을 통해서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억의 치유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열어가기 위한 과거 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볼프의 포용의 신학 이제 핵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간의 회개와 용서,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포용하시며 화해 공간을 창조하심, 상처로부터 발생한 기억을 치유하며 참된 화해와 평화로 이끄심을 중심으로 이 포용의 신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결론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이 통일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탈북민의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받아들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가운데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일의 거대 담론에 빠져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등한시한다.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죠. 교회는 나그네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온 탈북민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가늠자에 맞춰서 그들을 바라보고 정체성의 재조정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것만 넘기고 이걸 안 넘겼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설명 기억하시면서 양쪽으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탈북민을 돕는 것에 있어서 나그네 되어 이 땅에 찾아온 탈북민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가늠자에 맞춰서 그들을 바라보고 정체성의 재조정을 통해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결론에 대한 제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성경 에스겔 37장에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남한과 북한이 이곳 한반도에서 땅과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이 볼프가 신학적으로 제시하는 배제가 아닌 이 포용의 신학을 우리 교회 사역의 근간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탈북민을 이해하고 또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행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좀 이해하시면 볼프의 신학의 전체적인 것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그 배제와 포용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타자와 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몰트만의 신학을 발전시켜서 우리 볼프도 역시 이것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 또 정체성을 재조정, 리어저스먼트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을 재조정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을 했는데, 네 단계 말씀드리는데, 회개, 용서,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기억의 치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결론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김나영 교수가 이 접촉 이론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지. 그리고 만나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안에서 이해가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간음좌라는 이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둘이 하나됨, 여호와의 손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미로슬로브 볼프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